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9절의 말씀, 개역 개정판 구약 1018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까지의 말씀, 개역개정 신약성경 205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심을 또 한 주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때의 TV 광고 중에 종근당 제약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마델로 그 제약회사 광고에 출연하신 분이 그때 세브란스 병원의 소아과에 계시는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신 이미선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미선 장로님이신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초를 하나 켜놓은 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기에 이제 자막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서 멘트가 나오는데, 그 멘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의사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거기에 광고의 카피로 그렇게 한 것이 제게는 퍽 인상이 깊었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분 생각이 나고 종문당 생각이 나고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은 은혜로 기억이 돼야 되지, 이렇게 광고로 기억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어떤 말씀이 내 속에 기억될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여건으로 그렇게 기억되는, 그래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광고의 카피로 쓰라고 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지요.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때, 그리스도가 오게 될 때 그분께서 하실 일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것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 건 뭐냐 하면, 분명히 와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는 일은 그 메시아로 오신 그분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거기에 1절에 이렇게 선언적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또 5절과 6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를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그것은 그 메시아가 가서 스스로 발전하고 성숙하고 연마하고 능력을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한을 모두 다 그에게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길 원하시는 일들을 그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또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유를 아주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오늘 이사야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에서 이걸 하도 많이 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한다는 말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하도 많이 듣고, 그리고 질문을 당해서 이제는 이것이 새롭지도 않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사역들은 그가 기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고, 그가 메시아이고 그가 그리스도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복음서의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와 같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가 선포한 그 말씀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긴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많은 대화를 나누셨겠지만은 적어도 복음서 기자가 전하는 기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또 그리스도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물론 복음서를 조금 읽어 내려가시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하실 때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근데 그때 나온 그 말씀은 사실은 주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죽게 하셨던 말씀을 제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유일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0장 신약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런 예수께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행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잘 아시는 대로 고넬료라고 하는 가이사라 지방에 있던 백부장과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지요. 베드로가 혹시 그곳이 이방인의 집이라고 해서 안 갈까 봐 베드로에게도 비전을 줘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니까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그러고 이방인의 집을 갑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만나지요. 그때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무슨 연고로 나를 오라고 했는가? 나도 그와 같은 경험을 했다라고 할 때 이제 자초지정을 고넬료가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그 고넬료와 그 집에 있던 사람들에게 했던 말하자면 설교요 전도의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말씀,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이나 신약의 사도행전의 말씀이나 또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받으시는 이 말씀에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과 권한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그 일을 행하시고 또 이미 그 일을 행하셨다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공통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예수를 통해서 이제 당신의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기뻐하셨느냐? 왜 하필이면 예수냐?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하늘의 음성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쉬운 말로 하면 내 새끼다 그런 얘기지요. 내 자식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저를 기뻐하는 일은 그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씀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우리 속에 오는 메시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에게 있어서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모두가 다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변변치 않지만 제가 태어나는 날, 우리 가문의 시제날 태어났는데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이 온 동네에 잔치를 하면서 그러면서 태어난 것에 대한 기쁨을 그렇게 같이 나눴다고 합니다. 아마 다 그럴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부모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는 이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고 그리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민 와서 미국에 살면서 이 가족이 한국에 있을 때 안타까움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함께 오래 이렇게 같이 자주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세가 높으신 부모님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 안타까운 것은 위독하시다. 그럴 때마다 자주 가서 뵙지를 못합니다. 정말 위독하시다고 그래서 가지요. 근데 대개는 그렇게 가면 또 소생하시죠. 그래서 얼마 동안 지내십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보고 싶은 아들과 딸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에 또 새로운 힘을 부모는 얻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어떨 때는 이제 그 때를 못 맞추고서 그래서 이제 임종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마음, 자녀의 마음은 뭐냐? 그것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표현에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그렇게 아주 표현이 적나라한 것이 뭐냐 하면은 스바냐 3장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 그럽니다. 표현대로 하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기쁨의 이유가 뭐냐? 스바냐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와 더불어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니죠. 창세기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는 축복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면서 창세기 보면 함께 거닙니다. 같이 사는 것이지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을 통해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망가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과 분리돼서 맨 처음 나오는 기사가 죄로 인해서 그 다음은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을 자꾸만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말의 영어를 어턴먼트라고 합니다. 어턴먼트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단어들이 많은 것이 그렇지만은 두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at one 이라는, 그래서 명사화하는 멘트를 붙인 겁니다. at one, 다시 하나가 됐다는 말이죠. 속죄가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거닐고 그리고 함께 거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싶어진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25장에 당신께서 내가 저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여 저들을 통해서 내 거처를 그들 가운데 짓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도 우리가 충분하게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있는 그 예배가 그래서 소중하고, 그래서 이 예배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대단히 귀중한 상징적인 그런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을 보면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이 예배에 대해서 마구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 거하고 싶지 않다. 이런 그런 말씀을 징계로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중에, 그 구체적인 말씀 중에 많이 있지만 미가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미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지금 예배자의 마음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합니다. 왜?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리는 게 좋을까? 제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차라리 그냥 내 자신이 하나님의 제물로 쓸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를 싫어하시고 그저 정의를 행하는 그런 공의만을 원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이십니다. 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그런 마음이지만, 그러나 자녀가 자라가면서 부모의 기쁨은 그 자식이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그 부모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바라는 소망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부모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계속해서 부모랑 같이 있는 거 부모가 좋아하지요. 근데 이게 20살이 되고 30살이 돼도 계속 부모랑 있으면서 어리광 부리고 그냥 앞에서 턱 놓고서 아버지만 보고 엄마만 보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재롱이나 떨고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부모가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이쁠까, 참 재롱도 몇십 년을 같이 떠네,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부모는 걱정이 됩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재롱을 떨고 그리고 있다는 존재 자체로서 기쁨입니다. 그러나 자라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원하는 그 의도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주께서 받으시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그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는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기쁨을 하나님과 공유했던 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쉽지 않은 삶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의도를 가지고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연상하자면 이런 것이죠. 아이가 부모랑 같이 있으면서 참 귀여움을 떨고 재롱을 떨고 해서 감사하고 그게 이쁘지요. 그런데 이제 장성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원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비록 떨어지는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 부모의 마음에 그 자녀에 대한 그 기쁨, 바로 그것은 가치 있는 기쁨과 더불어서 매우 큰 부모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기쁨을 하나님이 경험하시고 또 그것을 함께 하늘에서 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신께서 이 땅에 행하였을 그 의도, 그 뜻,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아들 되시는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했다.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토요일에 우리 서울대에 있는 우종학 교수님 오셔서, 그분이 전공이 천문학이니까 우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이제 우주에는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은 어떤 그런 질서에 그 파괴되어지는 기적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가 성실하게 그렇게 운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라는 것이죠. 과학이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자꾸 발견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과학적인 노력은 신앙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배타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3살 먹은 아이가 있는데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은 그 앞에서 재롱을 떠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30살이 되어서도 부모 앞에서 재롱을 떨면 그러면 부모가 기쁘질 않은 거지요. 그 나이가 되면 그때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헤아리고 또는 아버지에게 그 의미를 이제 묻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건축가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지은 건물 그 자체만 가지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매번 이건 우리 아버지가 지은 건물이야 라고 하는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면 그러면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건축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의도를 공유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가져오는 그 기쁨이 더 커질 거라는 얘기다.
창조의 질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지만, 그러나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질서를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서 지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매우 기쁜 그런 신앙의 바른 길이라. 그래서 과학이 우리의 신앙을 기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게 하는데 매우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 그리고 그의 영과 그리고 권한과 권위를 다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영과 권한과 권위를 줍니다. 그런데 그가 함께 있어서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그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온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귀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그리고 연수가 달라지면 그냥 이 기쁨과 그 즐거움,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질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당신의 의도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니 하나님 아버지에게 물음을, 그래서 그 물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는요, 자식이 하는 것이면 다 좋습니다. 뭐 되지도 않는 거 열심히 만들고 해가지고 뭐 하면은 너무나 그것이 그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3살, 4살 때까지입니다. 애가 15살, 20살이 되는데도 계속 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서 아빠 좋지, 그러면 아빠는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물을 때 그 의도를 물으면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빠의, 엄마의 자식에 대한 기쁨입니다. 오늘 주는 도전은 그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예배가 소중합니다. 그러나 옛날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주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의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자, 이제는 그렇게 나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뭐 좀 물어봐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네 생명을 낸 이유가 뭔지 이걸 묻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묻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물을 때,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기쁨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쁨의 귀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일이 왜 우리 자신만의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도전을 주심으로 앞으로의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의도에 따라서 이루어내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과 권한과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를 삼으셔서 주님과 함께 있는 모습만으로도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가 좋아하듯 하나님은 즐겨 하십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면서도 여전히 애교만 떨고 어리광만 부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주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물으라는, 그리고 그 의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이 아침 듣습니다. 하늘 보좌 위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쉽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참으로 귀한 감격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물을 때, 주의 뜻대로 행할 때 동일하신 하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